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를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자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실패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을 따라서 섬김의 모습을 생각해야 하고, 또 마지막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계실까? 1년이 지났는데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또한 지난 한 6주간에 걸쳐서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고 또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섬김의 삶으로 드릴 수 있는 모습, 또 내 손을 주님 앞에 들어서 활짝 펴서 많이 사랑하고 후히 베푸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러나는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삶은 우리의 삶을, 이전의 삶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제가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보다. 보통 3시에서 5시 그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일찍 잠이 깨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척 피곤합니다. 피곤한 몸을 일으킬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해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일어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친 몸을, 피곤한 몸을 일으키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내 삶, 내 어디에서 헤매고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들이받고 실패만 거듭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야 제 자리를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신 그 긍휼하심이 내 안에서 내 삶과 내 행동을 주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눈물이 흐르는지 아십니까? 눈물은요, 눈에 불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씻어내고자 할 때 눈물이 자동적으로 나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또 눈물인 어떤 게 통증이나 자극이 오면 그것을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이렇게 눈물이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까? 남의 공경한 공공한 것을 보거나, 또 슬픈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불쌍히 여기서 흘리는 그런 감정적인 눈물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김으로써 흘리는 그 눈물, 이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혹시 1년 전에 해드린 주일 설교들 기억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와 같이 행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성경 공부 모임을 할 때 십계명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건데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도 보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표현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는 법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기억합니다. 건전하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논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모든 세대의 지도자들이 다 이 종교와 사회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 율법사도 그랬습니다.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예수님하고 좀 논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아십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율법사가 묻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결국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군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율법에, 성경에 사랑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사랑은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랑할 대상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이 사랑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저는 무척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아내의 사람이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진정 표현해야 되는데 머뭇머뭇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겉으로 드러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가? 스스로 이거를 묻곤 했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벨리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저와 이렇게 많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서로 얽힌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도록 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맺어 주신 관계가 우리의 관계 아닙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너무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글로 배웠다 그러죠? 글로 사랑을 배워서 그런지 이 사랑이 우리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손을 통해서 우리 행동으로 가기까지가 정말 어렵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하고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율법사의 이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강도들의 공격을 받은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강도들이 이 여행자들을 습격하는데 아주 안성맞춤인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신약에서 종종 산 위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산 위의 도시. 그리고 해수면보다 이게 여리고성은 또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그 고도 차이가 한 4,000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거리가 16마일 정도밖에 안 돼요. 16마일 정도. 그러면 이것을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꼬불꼬불한 길을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도나에서 플렉스텝까지 올라가는 그 길 혹시 아시는 분들 계세요? 꼬불꼬불하고 높은 길을 올라가잖아요. 저는 이 지역에서 그 길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너무 장관인데 그 정도로 가파른 곳이라 그러면 그곳은 여행자들을 강도들이 숨어서 여행자들을 공격하기가 가장 좋은 그런 곳이라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여행자를 공격한 강도들이 그의 옷과 소유를 빼앗고 때리고 그가 죽은 것으로 보이자 버리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누가 이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사로 하여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율법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그 길을 생각했을 겁니다. 숨어있는 강도들이 보일 것이고 그 길을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장면에서 가장 먼저 길 옆에 반쯤 죽은 상태로 쓰러져 있는 여행객을 본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제사장에 있어서의 그 장면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제사장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이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제사장들까지도 다 올라가서 그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에만 한 12,00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2주의 간격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길 위에서 죽어가는 사람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어떤 율법이 쓰여 있습니까? 길을 가다가 사람의 형제의 그 나귀나 소가 길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모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주라는 말씀이 율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보지 않고 급히 다른 길로 비켜서 상황을 피해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의 마음에 떠오른 구절은 또 다른 율법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사장이 그 사람을 살펴보고 그 사람이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 제사장은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 되고, 이것은 결국은 무엇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접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피합니다. 길을 돌아서 사라져버립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의 생명보다 성전에서 자신이 해야 했던 일을 택했던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이 레위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던 길을 늦춰서 여행객의 상태를 이렇게 한번 봅니다. 그런데 살펴주지 않고 다른 편으로 피해서 자기 길을 계속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상처 입은 사람은 호기심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제사장이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이 레위인은 예배의 인도자나 찬양 사역자나 아마 성가대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의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다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종교적으로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종교적이라는 것이 꼭 의로운 것도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러 가는 길이었지만 자신의 그런 함께하는 동료 인간을 섬기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33절부터 37절까지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여행자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았습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 볼 때 당시 관점에서는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여행자들을 도와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부터 아마 눈살을 찌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어떤 모습에 주목을 해야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3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은 이 상처받은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지나가던 세 사람 모두 그 상처 입은 여행자를 보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그를 긍휼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행자를 자신을 경멸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자신의 이웃으로 보았던 겁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쓰러진 사람이 어떤 민족, 어떤 종교 또는 어떤 지역 출신인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사마리아인에게는 오직 그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그 자체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없습니까? 많은 분들은 기회가 없다 그래요. 기회가 없다고. 우리 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집니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와서 이러니 저러니 말씀을 하셔도 가서 보지 않으면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 안다고 하더라도 보지 않게 되니까 공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공감하게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하게도 되고 지원하게도 되고 수고하고 섬기게 됩니다. 기회가 되면 되도록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선교지에 방문해서 직접 보고 또 사역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또한 어떻게 또 상처 입은 이 여행자를 돕고 있습니까? 34절을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마리아인이 그 상처받은 사람을 손을 뻗어서 그를 만졌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여행자의 상처를 씻어주었고 감싸주었습니다. 그가 쉬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를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의 위험까지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왜 그래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주변에 여전히 강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얼른 피해서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감싸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낯선 이웃의 필요를 돌보는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인은 그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상처 입은 사람이 여관에서 묵는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는 반드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인해 그 자신의 아들을 순환과 죽음이라는 그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시간과 돈, 또 어긋난 일정, 상처 입은 사람을 나귀에 싣고 자신은 걸어감으로써 소모했던 그 에너지, 유대인을 도왔다는 그런 소문들로 인해서 자신에게 내려질 그런 평판들, 그리고 여행자들을 돕는 기간 중간에 혹시 만날 수 있는 강도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었던 그런 위험 부담 등 이 사마리아인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 지불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치러야 할 비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재능 등 이 희생이 없는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율법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 상처 입은 사람을 어떻게 돌보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사마리아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사마리아인이라고 자신의 입으로 말하기는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대답, 우리가 정답을 아는 것으로, 즉 우리가 그 인자함과 그 자비와 그 사랑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신 같이 우리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한 지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이웃을 만지고 어루만지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자칫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 바로 9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9장 51절부터 55절까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 구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마을 전체가 예수님의 일행들을 배척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불을 명하여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그것도 강도도 아니고,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간 사람 중 그 한 사람도 아니고, 주인공으로 오히려 영웅으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고자 했으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좋은 이웃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갖춘 자의 본보기로 모델로 묘사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저주를 내리는 대신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렇듯이 관념적이나 추상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주 대신 축복을 하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베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이 되거나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사랑의 사람이 그냥 자연적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율법사나 제사장, 레위인 모두 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웃의 필요보다 자신이 갖추어야 될 그런 종교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건물 안에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율법사는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 율법사가 그랬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율법사는요, 이웃의 자격을 갖춘 자가 누구인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바꾸십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인가 하는 거. 누가 이웃인 것처럼 행하였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율법사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 이웃의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누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는 누구나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의 한계를 좀 넓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웃에게는 책임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무관심과 뒤틀린 마음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사랑할 가치가 없는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웃의 문제가 아닌 내 자신의 문제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이웃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안전한 일상, 우리의 일정 등을 내려놓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길에서 멈춰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종교적인 사람이 되거나 어떤 규칙의 체계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동안 몇 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 속에 스며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빛이 되어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삶, 위선적인 삶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내 손에 내가 가진 것을 꽉 쥐고 있는 삶이 아니라 내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펴서 후히 나누는 삶, 넉넉히 나누는 삶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할 것 그 가운데서 거두어 사용하시고 그 자리에 더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삶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과의 많은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진짜 모습, 찐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